레위기 강의 61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숫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숫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은 맥추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이 맥추절에 대한 명칭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맥추절, 칠칠절, 그리고 오순절 모두 같은 절기를 일컫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를 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의미에 대해서 절기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명칭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 절기가 맥추절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한 날짜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 날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식일 이튿날의 요제 후 7의 안식일이 지난 이튿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지금 안식일 이튿날 요제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첫 이삭을 흔드는 초실절의 요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부터 7 안식일이 경과한 그 다음 날 그 이튿날에 지킬 절기라는 거죠.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부르고 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밀을 수확하는 시기란 말이죠. 우리 말은 맥추 이렇게 보리맥자를 썼는데 사실은 밀입니다. 그래서 소맥이 맞는 겁니다. 자, 이 77절이란 명칭이 등장하는 곳으로 가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좀 보시는 것처럼 7주를 세라 그러죠. 어떤 날로부터 7이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이 무교절 이야기이기 때문에 무교절로부터 7 안식일이 지난 그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77절입니다. 사실 여기에 이 77절, 이건 의역이고요. 원문대로 하면 7의 축제입니다. 7이란 숫자가 7번 반복해서 넘어간 그 날짜의 의미를 둔 명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그때가 밀을 수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맥추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자, 맥추절이 언급된 곳으로 한번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자,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 중에 두 번째 절기로 맥추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맥추절에 대해서 말하기를 첫 열매를 거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77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떻게 등장하는 걸까요? 오순절은 구약의 용어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 어디에도 오순절이란 그런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헬라식 용어인 거죠. 자, 오순절이 또 등장하는 곳이 성경에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딱 3번 등장하는데 그 오순절이라고 하는 용어를 먼저 좀 정리하고 나중에 77절과 연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장 1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오순절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입니다. 이 단어는 펜테코스테 이렇게 되어 있는데 5와 10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5 곱하기 10이란 뜻이에요. 77절과 같은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이 용어를 고안했는지 또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 사도이기 때문에 누가의 창작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도 가능합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의 77절을 오순절로 바꾸어 불렀을 가정도 가능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첫 이삭의 요제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 77절인데 지금부터는 이제 이 날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안에서부터 좀 보죠. 자, 이날 많은 제사들이 진행되는데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곳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보시죠. 레위기 23장 20절로 21절 중요한 내용인데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지난주에도 등장했던 첫 이삭 이런 표현도 등장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로 읽어야 할 단어들이 수북합니다. 어린 양, 성물, 노동하지 말라, 영원한 규례. 전부 예수를 담고 있는 단어들 아니겠습니까? 자, 이 단어들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미 지난 설교들에서 다 다루어졌던 것들이기는 한데 다시 짧게 요약하고 가겠습니다. 우선 첫 이삭의 떡을 요제로 드리라 그러죠. 첫 이삭, 첫 열매라는 뜻인데요. 지난주에 나왔던 첫 이삭, 요것과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로 번역하면 안 되는 거죠.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같은 단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23장 10절의 첫 이삭은 처음, 기원이라 그랬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첫 이삭은 그 단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수확의 첫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자는 좀 더 세심하게 다뤘어야 하는 거죠.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이것이 각각 다른 단어라고 하는 것을 담았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단어들인데 각각 다른 표현을 사용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지난주에 첫 이삭은 처음, 기원 이런 뜻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 이런 의미라 그랬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의 첫 이삭은 첫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이며 기원이라는 이런 의미보다는 예수로 말미암아 따라 나오게 되는 자들, 즉 예수와 연합된 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읽어야 할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의 첫 열매, 우리의 맏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첫 이삭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볼 단어는 이 첫 열매와 함께 요제로 드리게 되는 어린 양입니다.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린 양은 희생제물이신 예수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또 이 성물로 번역된 단어, 이 성물로 번역된 이 단어는 거룩입니다. 그냥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거룩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일한 거룩, 거룩한 제물 예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날 노동하지 말라 그러죠.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죠? 노동하지 말라? 이 안식일과 같은 규정이잖아요. 안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절 역시 안식을 담고 있는 거예요. 안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인 거죠. 예수 외에 다른 안식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마지막 단어인 그 영원한 규례, 이것도 예수인 거죠. 인간이 영원히 지킬 수 있는 규례는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더러 지키라고 주신 규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존재이신 예수를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두 구절을 뽑아서 오늘 이 77절 이야기를 예수의 이야기로 읽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나머지 내용도 모두 예수의 복음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한 후에 77절과 오순절, 신약의 오순절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설명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 16절을 보시면 새 소재로 여호와께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명령문으로 되어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미완료 평서문입니다. 따라서 너희는 새 소재로 여호와께 드리게 될 것이다, 이게 맞습니다. 자, 이 새 소재란 표현에 역시 예수가 담겨 있는 거죠. 지금 이 소재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선물, 예물, 이런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예물, 새로운 선물, 새로운 재물, 이런 뜻인 거죠. 새로운 재물, 누구겠습니까? 예수입니다. 자, 이와 비슷한 표현이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시편을 도배하고 있는, 바로 새 노래란 표현입니다. 시편 기자는 온통 새 노래를 부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한 구절만 보죠. 시편 98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가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구원의 노래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자적인 새 노래가 아니란 말이죠. 시편에 이 새 노래란 표현이 자그마치 50번이나 등장합니다. 전부 하나님의 구원을 담았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해석을 해놓았단 말이죠.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새 노래를 누구만 부를 수 있다고 합니까? 네. 14만 4천 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수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들만 부르는 노래라는 거잖아요. 그게 새 노래의 정의입니다. 이렇게 이 새롭다, 새로운 것, 이것은 구원의 예수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새 소재, 새 예물, 새 재물,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17절에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 또 18절에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 또 어린 숫소 1마리, 또 순양 2마리, 19절에 숫염소 1마리, 1년 된 2마리의 어린 양, 이거 다 예수란 말입니다. 희생제물인 예수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라가는 제물은 예수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단 말입니다. 왜요? 그분만 흠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순절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22절인데요. 7절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밀을 수확할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또 떨어진 이삭은 내버려 두라 그러죠.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는 내용입니다. 자, 아마 이 말씀에 꽂혀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한 분인지 발견하게 될 겁니다. 언뜻 봐서는 가난한 자와 타국인 이들을 살뜰하게 챙기는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원문의 취지는 정반대입니다. 보세요. 이 문장이 명령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분의 의지가 담긴 미완료 평서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분의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문장이에요. 그러면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서 먹을 것을 남겨두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됐냐고요. 이 지구상에 어딜 가도 가난한 자와 먹을 것이 없는 타국인들 천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퉁이까지 베지 못하게 할 것이고 또 떨어진 이삭 줍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신 거죠? 적어도 이 지구상에 굶어 죽는 인류는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이 온 적이 없어요.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이건 원문의 취지가 아닙니다. 원문의 내용이 그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의지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놓고 왜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잔인하다고 말한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잔인한 분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그런 분이 아니라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로 읽어야 하는 거죠. 여기에 그 땅에 떨어진 그 이삭, 그걸 먹고 살아나는 가난한 자와 거류민,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인 거죠. 예수를 받아먹고 살아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이 해석이 억지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맞는 해석이에요. 복음이란 말이죠. 이 가난한 자와 거류민 이야기 끝에 어떤 문구가 첨가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확인이 될 겁니다. 22장 22절 마지막 절이 뭡니까? 마지막 문장이 뭡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게 나야. 당신을 닮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살리는 이야기에 당신을 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이야기로 읽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복음이란 말입니다. 자, 이제 오순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순절은 77절의 신약 버전인데 아시는 것처럼 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한 사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무엇에 대한 상징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인 거죠.
신비한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예고하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말씀이 성취된 바로 그 현장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고발로 꼼짝없이 죽게 된 자들인데 예수의 십자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고, 그뿐 아니라 아예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연합을 이루는, 그것을 담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비한 연합을 시청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자, 이 77절이 율법과 연결되어 있음이 명백하게 나타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자, 이래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한 날, 그 날이 나와 있는, 날짜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3개월이 되던 날, 이렇게 명시되어 있죠. 이 날을 계산해 보면 이 날이 무교절로부터 혹은 6월절로부터 46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이 3개월 요걸 계산해 보면. 근데 이날 하나님이 모세를 산으로 불러요. 그리고는 다시 산 아래로 내려보내서 이스라엘과 함께 3일을 준비하게 한 후에 다시 산으로 불러들여서 율법을 주신단 말이죠.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10절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지금 셋째 날을 기다리라고 그러죠. 바로 이 날이 모세가 돌판을 받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49일째가 되는 거죠. 77절이란 말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날, 그 날이 바로 77절이에요. 자, 그러면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뭡니까? 율법이 주어졌다. 죽음이란 말입니다. 율법의 고발 아닙니까? 율법은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꼼짝없이 죽게 되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자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걸 증명이라도 하듯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지는 그때에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론을 필두로 해서 금소를 만들어서 우상숭배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우상숭배 사건으로 3,000명이 죽어나갔죠.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우상숭배에 3,000명만 참여했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이스라엘이 다 참여했습니다. 아론도 물론이고요. 그런데 3,000명만 죽었단 말이에요. 뭘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7.7절에 일어난 이 사건이. 자, 이것이 구약의 7.7절이 담고 있는 그런 의미라면 바로 그날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이 있었단 말이죠. 오순절. 신약의 7.7절인 오순절에 구약에 죽었던 3,000명 대신에 이제는 3,000명이 살아나는 거란 말입니다. 자, 3,000명이 살아나는 사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오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 3,000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구원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3,000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구약의 오순절에는 율법으로 3,000이 죽는데 신약의 오순절에는 3,000이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난단 말이죠. 이게 우연입니까? 성경은 정확합니다. 치밀하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잘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맥추절은 첫 수확에 감사해서 헌금 몇 푼 내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다행히 요즘은 이 맥추절을 성령 강림절이라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부르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성령 강림의 의미를 살려내고 있는가? 그렇게 또 질문을 던져보면 그건 또 아니란 말이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데요. 어찌 성령 강림을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그냥 헌금 얼마 내는 것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죠. 아닙니다. 7.7절에 율법으로 죽고 오순절에 십자가로 살아나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는 절기입니다. 축제란 말이죠. 안식을 담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도의 영적 현실입니다. 연합이란 말입니다. 천국의 기쁨인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절기는 안식입니다. 기쁨이란 말이죠. 축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늘의 기쁨을 담았습니다. 이 하늘의 기쁨으로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기대어 사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기대어 있습니까? 무엇에 의지하여 하루를 열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내 마음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